주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짱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아멘. 주님은 저에게 꼭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울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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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대표 기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에 안고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만남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지난 날을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퍼진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일상이 변화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서로가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도 목사님과 위원장님, 새로 구성된 임원들과 팀장님들이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새롭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며 또한 한국 경제가 회복되어 취업의 문이 넓어져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투병적인 확진자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2021년도에는 기도하는 청년에, 선교하는 청년에, 봉사하는 청년으로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으로 청년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한국 교회와 저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재도약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과 타지에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텅빈 가슴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옆 지체들과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내밀면서 사랑의 인사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영광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보지 않았던 다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함께 인사하고 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대면에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우리가 광야의 여정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시간들 자체가 어쩌면 고독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싸움들을 감당해야 하는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광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겪는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이것을 묵도하며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광야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나눴죠. 그 목자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더 깊은 곳으로입니다.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별들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이죠. 절대 고독, 절대 침묵만이 흐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나실 장소로 이러한 광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광야와 말씀이라는 두 단어, 히브리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광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하다, 이 말은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감이? 보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 광야라는 이 단어가 입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다바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뿌리가 같은 거죠.
광야에서 말하다. 말하는데 광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완벽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두려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도 나 홀로 외롭게 싸움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인생의 수많은 싸움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 외롭구나. 내가 늘 너의 옆에 있었어. 근심 걱정하지 마. 라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신의 산은요, 수많은 큰 넓은 광야에 있다면 그 광야의 한 가운데 있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죠. 그런 민둥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별밖에 보이지 않는 곳, 적막한 그곳, 고독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나타나실 장소, 바로 고독한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외쳐라, 한마디로 이거죠. 아니, 초반에 제가 광야는 적막하고 침묵만이 있는 그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장소인데, 아니 그곳에서 어떻게 외치라는 거죠?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외쳐봤자 내 소리만 들리고 내 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쳐 울려올 뿐인데, 아니 그곳에서 더 크게 외치라는,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 말을 왜 할까? 그냥 무작정 외치라는 그런 뜻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요, 예언자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은 웅성웅성 되는 거야. 야, 그 사람은 진짜 예언자가 틀림없어. 광야에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은 분명히 정확할 거야. 그들의 판단 기준에서 진짜와 가짜의 선별 기준 중에 하나가 광야에 있냐 없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30대가 되신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그만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느냐?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죠. 외쳤던 자입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난 잘못을 돌이켜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라는 거죠. 이 요한은요,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예언자라고 마태복음 3장 5절에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우리 동네에서만 유명했던 예언자가 아니라 그 동네를 넘어서 또 넘어서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졌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요, 아마 떵떵거리면서 아마 하나의 어떤 교단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가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한은 가질 수 있음에도 가지지 않고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저 멀리 광야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왜 요한에게 나아갔을까? 그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진실되고 분명하고 거짓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요, 수많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일반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 말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한번 걸러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너무나도 이것이 넘쳐나니까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까이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별해서 듣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히 요한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요한이 진짜 예언자라고 믿고 그를 좀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직위를 물려받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가지지 않은 채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를 한 겁니다. 그럼 예언자들이 왜 광야로 나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습니까? 바로 예언자들이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지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상당히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안양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한데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불을 들고 기도원에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졸리니까 이불 피고 그 옆에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원을 다녀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원을 보면요, 보통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배당 밖을 나가서 자, 공기 좋은 그곳에 굴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혹은 굴방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 대개는요 좀 깜깜합니다. 좀 으스스합니다. 아마도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건지 좀 깜깜한 분위기의 기도원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한 기도원을 갔어요. 이 기도원에서 밤새도록 집회를 하고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이 숙소가 화장실이 숙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숙소 밖에 공용 화장실이 저 멀리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깜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무섭겠다 생각하고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서운데 어떡하지?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가지도 않고 혼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쾌적한 잠을 위해서 밖에 나갔죠. 나가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저
저기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저기에서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마도 어떤 여성분이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엊그저께 봤던 TV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전설의 고향을 봤었네 엊그저께. 거기에 구미호가 나왔던 거죠. 순간 기도원에서 구미호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좀비가 생각나겠죠. 누가 날 쫓아오진 않을까. 계속 힐끔 입고 뒤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을 만나려면 사막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곁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셨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구나, 쉬운 기도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뜨거운 광야, 만약에 그 광야가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루는 고사하고 4시간만 기도해도 그냥 기도해도 펄펄 끓는 그 열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상상하듯이 예수님은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 고프지 않겠구나, 자지 않아도 잠이 졸리지 않겠구나, 예수님은 조금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능력들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거죠, 아픈 거죠, 똑같이 두려운 거죠. 아마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사하라 사막 같은 곳에 가셨다면, 거기서 기도하셨다면 똑같이 우리처럼 지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광야의 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광야 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는 예수님 곁에 들짐승들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추측하기를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 들짐승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굴에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들짐승에 둘러싸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짐승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야생의 본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선가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 굴 속에는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도 굴에는요 성령님이 계셨고, 사탄이 있었고, 들짐승이 있었고요, 천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어울려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빡시게 기도했어야 됐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인터넷이 잘 됐거든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됩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인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예배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늘 영적 전쟁에 쌓여 있는 거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나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경계하고 그 경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맞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결국엔 승리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탄이 굴복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성훈련 과목이었어요. 근데 이 영성훈련 과목 중에서 어느 날 이제 3박 4일의 영성훈련을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필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어디서 했냐면 기도원 같은 데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분위기, 말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이 영성훈련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이에요. 3박 4일 동안 무건수행이에요. 그냥. 그래서 너무 좋은 거는 한 명씩 방을 주는 거예요. 방. 저도 제 원룸이 있었어요. 그 안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매일마다 교수님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묵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묵상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 안에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물이 되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그 당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까? 이런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상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림이 되도록 계속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몇 시간 동안.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단체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는 시간. 그때 이제 침묵의 시간이 깨지는 거죠. 같이 서로가 얘기하고. 그렇게 3박 4일 동안 침묵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침묵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소리를 잠깐 멈추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들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크게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목소리도 조금 낮추고 아니면 멈출 필요가 있다면 잠깐 멈추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요, 와디 켈트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치 연상시키는 그런 장소가 여기가 와디 켈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험난한 그런 계곡, 절벽인 거죠. 근데 이 절벽에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1500년 이상 된 조지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사이사이에 보면요, 검은 점들이 통통통통 이렇게 보여요. 검은 점들이.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점이 기도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도사들이 기도굴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그들이 나와서 수도원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기도원에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 훈련하는 거죠. 수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수도사는 아예 나오질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계속 그 기도를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한대요. 계속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러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수도사들이 그
줄을 매다는 음식이 든 바구니를 내려준대요. 기도를 해. 그러면 그걸 받아서 먹고 빈 바구니 다시 올려주고 그렇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바구니가 비어 있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가더래요. 그러면 그제서야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수도사들도 있대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아 광야로 들어간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깨끗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때에 묻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만큼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광야는 따로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요. 해가 지면 자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모든 것이 어쩌면 멈춰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어 보여요. 광야는 그래서 바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장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한 가톨릭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이 광야로 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멀리 수도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광야를 찾아서 사막과도 같은 그곳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어떤 무인도 섬에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인도 섬에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인도에서 여기 사람이 없구나 하고 정말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옆으로 배가 한 척이 지나가면 그게 무인도입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곳이 찾아볼래야 완벽한 곳을 찾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곳. 가끔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요, 완벽하게 세상 문화 문명을 차단하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쪼개서 그것이 광야가 되게 하는 거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아니면 1분조차라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광야와 같은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집이어도 아니면 직장이어도 학교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잠깐이라도 어떤 거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헨리 나우엔,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잠깐 내 주위의 시선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의 집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 말씀 묵상의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용히 내가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조용히 나 홀로 있는 그 골방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저 멀리 광야나 수도원이나 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볼까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요, 어쩌면 조용한 곳에서 침묵하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셨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를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으로,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으로,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내 소리를 높이기보다도요 조용히 세밀하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냐면요, 왜라는 질문보다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2021년을 새롭게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2021년 하나님, 저의 욕심이 앞서지 않고 저의 명예가 앞서지 않고 저의 가치가 앞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앞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광야의 여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 홀로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부르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영적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영적 나약함이, 삶의 무기력함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저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힘차게 그 시간들을 열어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삶의 무게와 삶의 어려움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광야의 여정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희는 외양간 밖을 나온, 울타리 밖을 나온 연약한 양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었던 양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고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그 광야를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나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나 홀로 그 싸움들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해에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둘 완성되어지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랑과 감사가 널리 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 어려운 민족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그런 소중한 곳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시 30분이요. 안 늦게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온라인 예배는 그 인터넷 연결 문제로 지금 송출이 불가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셀라 찬양팀 계속 모집 중에 있어요. 새로운 멤버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미디어 팀도 지금 계속 인원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 이름을 저희가 정해야 돼요. 그 29일 금요일까지 저녁까지 정해가지고 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크고 신실하신 계획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보이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를 이끄신